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절대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든 수지한성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26장의 시작을 연병 후에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시딤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신을 숭배하고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몸을 섞으면서 자신을 그 바알신에게 묶어버리는, 스스로 부속시켜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셨는데 어떤 진노였냐면 연병을 주셔서 정말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2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로 이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이었던 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또 음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손에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창으로 그 시므리와 고스비의 배를 꿰뚫어 버렸고,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보시고 연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안타까운 바알부올 음행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26장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야살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저는요 이 민수기 26장 말씀 시작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받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대화를 먼저 걸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성격이 약간 소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이제 사모랑 이렇게 지내다 보면 다투잖아요, 그죠? 다툴 때 제가 그 말다툼을 해서 조금 이제 속이 상하면 입을 닫아버려요. 그게 이제 저의 마지막 공격이죠. 입을 닫습니다. 사실 입을 닫는 이유가 제가 말빨로 이 사모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기억력이 원체 좋아가지고 저는 기억도 안 나는 말을 막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래 입을 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입을 닫은 상태로 몇 시간 지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좀 오래 가면 입을 닫은 채로 며칠을 지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제 마음이 이제 풀리면서 입이 열릴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네? 밥 먹으러 갈 때요? 네, 맞습니다. 사모가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줄 때, 뾰루퉁에 있는 입을 꾹 담고 있는 저에게 먼저 와서 말을 걸어줄 때 제가 입을 열어요. 여보, 식사하세요. 이 한마디에 제가 툴툴 털고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바알부올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었던 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애통한 그 사건 뒤에 모세와 엘르아살과 함께 여러분 대화하고 싶으시겠어요? 제가 감히 하나님이라면
이제껏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애굽에서 다 죽을 뻔한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고, 또 40년 그 광야 생활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해 줬는데,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시딤에서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사람이 만든 그 바알신에게 절하고 음행을 한 너희들,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 너희들이 바알을 가서 다시 믿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아니면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든지 그냥 내버려 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시켜주셨어요. 먼저 대화를 걸어주셨어요. 여러분, 먼저 대화를 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이죠. 상대방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당신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애통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화를 먼저 걸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르아살, 여러분이 정말 모세와 엘르아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알볼 사건 후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지 않았을까요? 광야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는데도 여전히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싹 해보니 시내산에서 38년 전에 했던 그 시내산에서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다 소멸되기까지 광야에서 38년간 방황해야 했습니다. 광야라는 곳,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잠잘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광야는 죽음의 땅이고 불임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불과 1820명이 감소한 그 숫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지을 때마다 때론 징계하셔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이 기록된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 완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서 인구수가 보존된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이 죽음의 땅에서, 이 불임의 땅에서 신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어린 자녀가 그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듯이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잡고 묵묵히 천국을 향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로또 복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했을까요? 네, 하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이미지만 따왔습니다. 여러분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 로또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이거 방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등짜리예요. 1등짜리.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 기분이 어떨까요? 막 좋아서 막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막 설교하는데 내내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제가 1인당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 뭐 사람마다 조금씩 반응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 당첨 번호를 한번 맞춰보고 그리고 이 당첨금을 수령할 생각을 하면서 오매불망 토요일만 기다릴 것 같아요. 아, 토요일 언제 오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51절에서 56절을 보시면 마치 1등 당첨이 확정된 그 로또 복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왜 제 눈에 그렇게 보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나누어 배분하는 그 배분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적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분배받는 것은 현재의 일이 아닌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각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기업의 크기를 정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의 위치를 정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걱정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 우리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세세한 방법,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이 1등 번호를 확인하고 월요일 날 농협 본점에 가서 당첨금을 수령하면 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곧장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서 그 땅을 각자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배 원칙 안에 담겨있는 은혜를 꼭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자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지파는 반드시 그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는 그러한 실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말씀을 잠깐 떠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해서 이 광야의 삶을 잠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딤 지역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이 있어요.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 약속대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천국을 이미 받았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천국을 이미 받았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면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낳아줄 것이고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인생,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해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요, 농사를 다 망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골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제 다 연락을 해서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교회에 가서 비를 달라고 좀 기도하자,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한 아이가 자기도 기도하러 가겠다고 이제 부모님을 막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너무 막 가고 싶다고 졸라대니까 이 부모가 이제 아이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그래 같이 가자라고 이제 허락해 줬어요. 그러자 여러분,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집을 나설 때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산을. 그래서 그것을 본 부모님이 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가지고 나가냐라고 말하니까 그 아이가 당연하다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 비가 올 텐데 우리가 이따 집에 돌아올 때 그럼 비 맞고 돌아오나요? 우산 가져가야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왜 나는 이런 믿음이 없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나는 그 천국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그러한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지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지금 믿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또 무엇입니까?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희에게 먹을 것, 필요한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걱정할 것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그 천국의 삶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실 걱정이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분명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월요일날, 교육자들은 월요일날 쉬잖아요. 월요일날 제가 이제 남양주에 사는 청년을 신방했습니다. 이 청년이 15살 때부터 제가 이제 신방을 해왔는데 벌써 이제 20살이 되었어요. 지난 2월 달에 만나고 이제 3달 지나서 다시 만났는데 이 청년이 이제 재수를 하고 있어요. 혼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고 작은 조언들을 조금 해주었어요. 그렇게 이제 몇 시간 흘러서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청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절 위해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항상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요즘 여러모로 고민도 많고 걱정, 생각도 많았는데 오늘 강도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동안의 의문에 대한 답도 얻고 재정비를 하고 리프레시를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기뻐요. 강도사님 같은 분이 옆에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늘 하루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하루를 보낸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려요. 이제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재정비해 볼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씻으려고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봤는데 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죠.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두연아,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야. 앞으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시고 이 부분에서 혼동하는
이 청년에게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응답을 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적 사명이 아닌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청년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더 높게 높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더 낮은 데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 낮은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라면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찰나의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약속 붙잡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사적 삶으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